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3장 1절 2절. 자, 우리 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도 주여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1절에서 보니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냐면, 우리가 꽤 오랫동안 로마서 1장 2장을 봤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로마서 1장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복음에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로밖에는 안 돼요. 로마서 1장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2장은요, 유대인들 니들도 죄인이야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아니지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배웠고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했고, 우리는 예배도 잘 참석했고, 우리는 구제도 많이 했고, 우리는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는 빼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세상에 다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 다 나쁜 놈이야. 근데 나는 빼고.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세상이 다 잘못됐어. 나는 빼고. 자,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들었어요. 자, 로마서 2장 한번 넘어가요. 그냥 쭉 읽을게요.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2장 17절부터 읽을게요. 성경 보세요. 앞에 PPT 없어요. 로마서 2장 17절. 자,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스스로 믿어. 그렇게 믿어.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야. 우리는 선생이고 우리는 교사야.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빛이야.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살인자야, 네가 간음자야, 네가 우상숭배자야. 네가 율법을 자랑하지만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야. 그러면서 24절에 그냥 아주 카운트 펀치를 날려.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구야? 유대인이라 말하는 너,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는 너,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교사라고, 빛이라 말하는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유대인들한테는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28절 29절 보세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는 막 표면적 유대인이야. 나는 혈통으로 유대인이야. 우리로 치면 나는 혈통부터 모태신앙이야. 나는 옛날부터 말이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는 의로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고 말이야. 난 저 사람과 다르지. 근데 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야.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 감춰준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야. 어떤 사람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내가 철저히 부인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택하신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을 드릴 때는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뭔데? 괜히 우리 뭐 유대인 해가지고 괜히 뭐 맨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왜 괜히 그래? 그럼 우리 이방인과 똑같이 죄 짓고 살지 뭐. 그럼 우리 그러죠. 당신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목사님, 그럼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나 교회 못 들어다녀. 똑같은 죄인이라며. 그죠? 그런 얘기 듣고 교회 다니고 싶어요? 싫지? 아니, 저 사람은 그래도 나하고, 야, 당신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말이야, 식당 봉사도 하고 말이야, 저 안내도 하고 말이야, 정말 애쓰고 고생했어. 그래, 당신은 특별해. 막,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래야 좀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거지. 기껏 교회 왔더니 말이야, 너도 똑같은,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닐 맛이 안 나. 솔직히 안 나지, 그치? 내가 왜 교회 다녀? 그런 소리 듣고 나도 그럼 그냥 교회 오늘 그냥 편히 집에서 TV나 보고 그냥, 응? 그러고 있지, 그치?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 나은 게 뭔데? 우리 할례 받은 거 나은 게 뭔데? 지금 바울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로마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럼 뭐가 나은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나은가? 뭐가 나요? 뭐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 제일 첫 번째,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뭐가 나?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생각은 다 내려놓으세요. 다 무시하고, 여러분 들었던 달란트 비유, 여태까지 들었던 거 다 무시하고, 자, 제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이 종들이 이 주인의 소유를 맡았는데요. 어떤 걸 맡겨주냐?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주인이 맡긴 그 소유, 맡겨주신 것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뭘 상징하네요? 네? 여러분 그동안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 어떤 사명? 그래서 누구는 큰 은사를 주시고 나는 겨우 1달란트 주셨네. 이게 뭐야? 나는 맨날 나도 좀 큰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가지고 나도 폼나게 큰 일 좀 한번 해주시지. 겨우 나는 1달란트여가지고 말이야. 그거 갖고 뭘 하라고. 내가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누구는 말이에요 보니까 말이야 내가 봐도 잘났어 저 사람은.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에?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겠고 맨날 들어도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막 응? 그래도 뭐 물질이나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돈도 없고 이거 뭐야 나는? 지금 그 말인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숫자 5가 중요하다고. 오병이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와 2가 겹치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여기서 5와 2이 나와요. 그죠? 우연히 그렇게 될까요? 우연일까요? 오병이어와 5달란트, 2달란트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숫자 5 이건 뭘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숫자 5로 지금 이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에게 맡기고 한 거예요. 그럼 2달란트는 뭔데요? 여러분 숫자 2가 중요해요. 숫자 2는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그리고 이 증인의 숫자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언약의 숫자이기도 해요. 이 2달란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님 숫자 1은 뭔데요? 1달란트는 뭔데요? 오직 그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하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되어지죠. 오직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은사로 풀어가지고 막 그렇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성도들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요, 이 주인이 맡기고 떠나간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고 이게 아니고요, 5, 2, 1 점차 내려가는 거예요. 점차 집중시켜가고 있다고. 집중되어 가서 5개의 말씀이 2개로, 2개의 말씀이 하나로. 그래서 예수로 집중되는 거라고요. 모세의 오경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로. 오병이어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6으로 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말씀을 하면서 6은 무익한 것이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영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6으로만 풀어. 아니요, 그 오병이어의 말씀은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도요, 5, 2, 1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로 집중되어지는. 자, 그렇게 한번 하고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말씀 보세요,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거죠.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열심히 장사했다는데 장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무슨 장사를 해요? 성경책 파나?
하나님 말씀 갖고 무슨 장사를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자, 오병이의 말씀 나오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성경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이게 장사하다는 말이에요. 엘가조마이. 엘가조마이. 이게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장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엘가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또는 장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장사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인자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생명 양식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영생하도록 일하는 것이 도대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일하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믿는 것이 엘가조마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사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것은, 이 5달란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장사라니까요. 그게 엘가조마이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말씀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를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를 풍성해져요. 점점 풍성해져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점점 예수를 풍성해져 가요. 말씀에서,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말씀 나눴잖아요.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을 어디를 읽어도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내 눈에 예수가 보여요. 예수로 풍성해져요. 내 입에서 예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 앞에서 예수가 고백되기를 원해요. 예수를 풍성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점점 예수를 풍성해. 그것이 5달란트 받은 자이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아요. 그 자기가 받은 말씀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한 그들에게 2달란트가 남겨져요. 똑같이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어요? 그 1달란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땅을
땅을 파고 그 받은 달란트를 묻어둔 자들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맡았어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주인의 집에 있어요. 그들 다 겉으로는 주인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다 주인의 집에 있다니까. 똑같이 주인의 종처럼 보여. 근데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것이 불행함이에요. 그래서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보세요. 자, 이 불행함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왔어요. 결산하겠다고 하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근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예수로 풍성해졌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런데 24절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은 그냥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생짜배기 말씀만 있어. 말씀이 글자로만 보여. 말씀이 그냥 율법으로만 보여. 그들은 그냥 생짜배기, 그냥 받은 한 달란트만 있다니까요. 말씀이 글자로만 보여. 말씀을 글자로만 해석해. 그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자 28절 보세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돈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가 받았던 말씀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로 풍성하는 사람은 점점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려요. 근데 이게 불행함이 뭐라고요? 그들이 다 주인의 집 안에 있다고요. 겉으로는 다 주인의 종처럼 보인다고요.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이 쓸모없는 종을.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단어가요, 우리가 하면 은혜예요. 내가 하면 은혜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서 사용되어지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한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한평생 그 주인의 집에서 종이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하는 날에 그분 앞에 갔을 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쓸모없는 자였다고, 너는 무익한 자였다고, 나는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막 엄청 5달란트 받은 데는 엄청 일해서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 일도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땅에 달란트 묻어놔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일 칭찬받아야 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제일 칭찬받아야 돼요.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을 가르는 것은 그들이 맡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예요. 그 예수 만나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무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평생 내 집에서 나의 종으로 살았지만 너는 쓸모없는 자였어. 너는 무익한 자였어. 그러면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요. 이제 끝났어요. 자, 오늘 본문의 질문이었죠. 도대체 그럼 유대인들 보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해요. 유대인들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있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씀조차도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맡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분을 만나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파도 바울이 말해요. 유대인이 나온 것이 뭐냐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자, 이걸 우리 질문을 할까요? 아니,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뭐 들어다녀요? 도대체 교회 다녀서 나은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죄인 것을 알 때 오늘 우리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인도해 가죠. 그 말씀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를 먹게 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나음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나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끝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맡은 자의 자리를 지켜가세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밝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여러분 안에서 찾아와 주시고 이 대강절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예수보다